아멘. 예, 날마다 많은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하게 하셨을까? 예, 날마다 고민을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까지도 하나님이 왜 이걸 함께 가게 하셨을까? 예, 많은 생각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봅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한 3년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정말 기억조차도 나지 않을 정도로 바쁘게 그렇게 쫓아서 달려왔었던 일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다시 여기서 또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는 이제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이 고백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 새해 제가 받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억하십니까? 자, 기억하는 사람 손 들고. 자, 일단 재우가 먼저 들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90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박근사님도.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아멘. 뭐가 틀렸는지 알 것 같아? 바로 외우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그릇된 바도 아니고 더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빛을 발할까? 어디에서? 이제 거기에 2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전히 일어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빛을 발하라가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앙조차도 아주 혼돈에 빠져 있고 모든 것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좌절과 위기 속에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어떻게 헤어나와야 될까라고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앞에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놓였는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것. 하나님 자녀들은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삶에서 위기가 있듯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위기가 일어날 때에 이 야곱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참 속이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 야곱은 아주 신령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원했던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자, 신령한 것에 대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형에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뭘 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는 비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많은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고 앞을 나아가느냐라는 거죠. 야곱은 신령한 신앙을 사모했습니다. 버리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야곱, 밧단 아람에서부터 거부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온 후에는 신앙생활이 아주 나태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 결과 고향에 돌아오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한 것을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이 야곱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부르시는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보면은 야곱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서원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즉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자, 또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이것은 뭡니까? 교회를 뜻하죠. 오로지 교회에만 섬기겠다. 교회만 섬기겠다. 교회에서만 열심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즉 구별된 감사를 드리겠다라는 이 고백의 세 가지의 고백을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자, 야곱은 세 가지의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을 했는데 밧단 아람에서 거부가 되고 나니까 나태해진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에 그냥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자, 이 서원을 했던 야곱,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제 자, 서원을 했던 야곱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얼마 동안 숲곳에 머물다가 풍부한 물과 비옥한 평지가 있어서 살기에 아주 편안한 세겜으로 들어갔죠. 그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은 100개를 주면서 샀어요. 샀다는 얘기는 거기에 계속 머물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이냐?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향락이 난무하는 땅입니다. 새 속에 물들어 있는 땅에 야곱이 머무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지켜보시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라고 이제 돌아오도록끔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벌이시느냐? 하나뿐인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여 심한 부끄러움을 겪게 하십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디나의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부지 중에 성을 습격하여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리고 아이와 부녀들을 사로잡고 노략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상황이 세겜 땅이 어떤 땅이라 그랬습니까? 우상이 난무하고 향락이 난무한 땅이라 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거의 10여 년 동안을 그곳에서 살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곳에서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밖에 보고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것을 보고 배운 그 자녀들이 그렇게 행했는데 야곱의 중심에 누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계셨다. 이러한 일을 겪고 나니까 야곱은 이제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두려움에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그래도 동생이 그렇게 당한 것을 어떻게 아버지는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라는 식으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 나아가려니 이제는 오히려 급습을 당해서 멸망당할까 염려가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거기 거하며 거기서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올라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하면서 뭘 하라?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을 끝까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인도를 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배반을 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뭘 해요?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껏 누리고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어떻게 막 진노를 하시면서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 그 문제에 휩싸여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을 하고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짜증이 하늘을 찌를 듯이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 원인이 무엇이라 베델에 올라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새 출발의 장소가 어디에서부터 베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교회입니다.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에서 회복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역시도 살다가 보면은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무른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겜에 내려가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신앙의 모습 바로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 자, 먼저는 올라가기 전에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일어나라는 말이냐? 지금 어디서 일어나라는 말입니까? 네. 지금 있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그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 원인의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는지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시점부터 일어나라라는 그 말씀은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세겜에서 일어나 세겜을 떠나라.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는 것은 네가 현재 놓여져 있는 그 우상의 도시, 향락의 그 도시에서 너는 떠나라. 즉 범죄의 제약의 자리에서 너는 떠나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육신적인 세상에서 일어나 영적인 은혜의 장소로 이동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처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을 잘하고 갔는데 수치를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욕을 당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한식이 또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것과 같이 또한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성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과 같이 야곱이 어디를 떠나요? 세겜을 떠나. 모두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런 것에서 떠나라. 그런데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분명히 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발해야 되는 곳이 어디야?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베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델, 즉 하나님의 집, 성전을 뜻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주신 장소입니다. 또한 복을 주신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며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야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 아주 공고하여 힘들어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를 만나주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또한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의 13절로부터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해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을 네가 다 받고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한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몇 가지 서원을 했다고 했습니까? 3가지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즉 이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네. 자, 돌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되리라. 즉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반드시 드리리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지키는 감사 중심의 삶을 살겠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고,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첫사랑, 첫 믿음, 첫 열심, 첫 감격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2절 3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냥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베델 이꼬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의 모든 가족들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게 했습니다. 4절에 보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집과 야곱이 함께한 세겜 포로 같은 자들이 각가지 우상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거두어서 누구에게 주었다? 야곱에게 주었다. 근데 왜 야곱에게 주었을까요? 야곱이 이제 다 정리를 하고 가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그것을 받아서 어디에다가 묻었느냐? 상수리 나무에 묻었더라. 상수리 나무가 무엇을 표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상수리 나무, 왜 굳이 상수리 나무에다가 묻었을까요? 이 당시의 상수리 나무 아래는요, 시체 매장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은 것은 우상의 오염을 철저히 제거를 해버리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완전하게 단절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던 모든 것을 땅에 다 묻어버림으로써 다른 신앙생활에 발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신앙생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는 이러한 신상은 없는지요? 제가 한 주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제목을 이제 몇 주 전부터 정해놓고 나는 내 안에 어떤 신상이 있을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부지기수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까지도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금식을 좀 해야 되나 고민을 지금 엄청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식하는 것이 밥 먹듯이 했는 것 같은데 요새는 정말 금식이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저를 도구로 쓰시기까지는 이것까지도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맡긴다 하고서도 사실 예배 시간만 되면 저는 조마조마합니다. 오늘은 몇 명이 올까? 오늘 하나님이 자리를 좀 채워주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염려를 하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열었는데 그럼 여기 채우고 안 채우고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채우실 텐데 내가 왜 염려를 하지? 이것까지도 그냥 좀 내려놓자. 그러나 내가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더라.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인지라 눈앞에 보이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또 사람인지라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서운함이 없을 수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힘으로는 못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들, 내 아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비결은 바로 기도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내 아집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려면요, 내 육이 약해져야 됩니다. 내 육에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것만큼 혈기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요,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가족들에게 그 속해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고 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과연 나는 지금 고아와 가부를 제대로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있는 자일까? 그러면서 참 고민을 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보살펴줘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나로 인해서 내 기도원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게 되었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저도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아직도 세속에 물들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나의 나된 것을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을 시켰다면 내 안에 내가 없는데, 내가 화날 일이 없고 내가 짜증날 일이 없는데 내 안에는 아직도 내 생각이 있고 내 짜증이 있고 내 분노가 있더라라는 거. 이건 뭡니까? 세속에 물들어 있다라는 증거이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참 어디까지 어떻게 이제는 하다가 안 되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하나님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알아서 새롭게 좀 뚫뚫 뭉쳐갖고 새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나 좀 새롭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좀 새롭게 좀 만들어 주시고 고아와 가부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돌아봐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경건하고 정결한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하십니까? 경건하십니까? 돌아볼수록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돌아보고 돌아볼수록 어찌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 즉 예배의 처소에 나올 때에 정말 정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야곱은요,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의복을 바꾸라라고 전했습니다.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행위를 바꾸라라는 뜻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겁니다. 즉 육신의 정욕을 쫓던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의와 진리를 쫓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생각으로 우리가 덧입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오르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땅에 묻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기 위해 준비한 자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꾸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올라갈 준비를 모든 가족들에게 다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뭘 해야 되지?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거죠. 말씀에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베델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베델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라. 즉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해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삶 가운데서 올인할 수 있는 그 포커스가 어디에? 하나님 앞에 맞추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 중심인데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중심의 생활들은 아닌가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베델에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델에서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교회 가서 뭘 하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들,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단을 쌓는다. 성전에서 예배의 단이 쌓여져야 됩니다. 기도의 단이 쌓여져야 됩니다. 감사의 단이 쌓여져야 됩니다. 헌신의 단이 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시기와 질투하는 그러한 단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에서 어찌하면 세상 속에서 육적인 것을 구하여 복을 좀 받아볼까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에서 단을 쌓고 야곱은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엘베델이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엘베델이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엘베델은요, 야곱에게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야곱의 신앙의 간증이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한 단계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델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결해야 되고 경건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거한다는 것은 즉 예배의 시간에 그 어떠한 것들도 다 내 심령 안에 차고 들어오는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중심,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중심 가운데서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약속의 언약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축복을 받기 원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해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행하며 나아와야 되는지 이제는 순서적으로 좀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추격하는 자들이 없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아멘. 예. 또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야곱에게 적용된 것은 바로 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즉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뜻입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삶 가운데서 야곱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성은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을 속이는 야곱과 같은 그러한 내성은 없는지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육과 번성과 존귀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슨 복까지 주셨습니까? 자손의 복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에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신다. 11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겜을 떠나 베델에 거하며 단을 쌓은 야곱을 영육간에 풍성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자손 중에서 왕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거주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만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 뭐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올라가라는 얘기. 나를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그 어떤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먼저 1대1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라는 말은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쓰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게 경건하게 베델에 올라가 있지 못했고 내가 그 안에서 거하지 못했고 내가 그 안에서 단을 제대로 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거부가 되고 살기 좋은 세겜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살다가 보니 우상이 또한 향락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자라나는 성장했던 그 자녀들의 그 행동은 어떠한 행동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은요 보이지 않지만 흘러다닙니다.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의 영이 자자손손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이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만큼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1월 한 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그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베델에서 빛을 발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날마다 비추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2023년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눈을 떴습니다. 야곱과 같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기 위하여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이 한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온 세상이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암흑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암흑에서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그 빛을 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복의 근원으로 이끌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제는 야곱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자손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델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적인 모든 생활의 습관들을 다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베델을 떠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